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송상을 장로님 반주해 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신순례 집사님 찬양해 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곡자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정부의 한 대정부 질의를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이 됐고 또 약속대로 시대 전환 국회의원으로 단 한 명만 있는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시대 전환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조정환 의원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조근조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정부 질의가 나간 후에 국민들이 막 의원실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막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를 했고요. 그 중에 한 80%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터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했던 때는 전혀 반응이 없고 그냥 조근조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화내지 않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인기 받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센 말은 부드럽게 해야 더 세집니다. 센 말을 호통하고 소리치면 듣기 싫고 싸움이 나죠. 저는 싸움을 걸고 싶지 않았고요. 총리님, 부총리님께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고 지금 그 두 가지 약속을 받아서 지금 저는 계속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이 사람, 그래서 결국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3년 전에 탈북한 김 씨가 최근 북한으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월급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통장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해서 달러로 바꾸고, 그래서 얼마 전에 18일 날 밤 0시 몇 분에 그 연미정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하여튼간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월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되돌아가면서 버리고 간 물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통장이었고요. 이게 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통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왜 이걸 거기까지 소지하고 갔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걸리면 나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책을 버리고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았으나 뭐한 사람의 제 생각에 확실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우에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한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뼈가 어떤 뼈입니까? 마른 뼈. 성경 표현을 빌리면 심이 말랐다고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달그락달그락한 뼈입니다. 생명이 붙을 만한 조짐이 보입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이 달그락달그락하는 뼈에 이 뼈가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대답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미쳤냐? 아닙니다. 이게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달그락달그락하고 아주 말라버린 이 뼈에 6절 말씀입니다.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겨요. 이 힘줄은 근육입니다. 그냥 달달하고 말라있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이 펴집니다. 살이 펴져. 그리고 가죽으로 덮여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한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직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결국에 10절의 말씀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뼈들은 시체를 나타내는 데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저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생명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따끈따끈한 뼈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저 살아있다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자체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기 비유적으로 이 뼈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마음에는 것에는 감정의 자리,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무감각, 예언 성취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무반응, 불쌍한 사람에 대한 몰입점, 이런 것들은 죽어있다, 달그락달그락한다, 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멘. 내 자신 스스로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본 사람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30년, 40년 됐습니다. 여전히 가파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뭔가 희망이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처럼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유다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그 마른 뼈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달그락달그락하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 상태 속에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하셔요? 힘줄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줄 위에 살을 덮어주십니다. 그 살 위에 가죽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까? 아멘. 분명한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 위에 분명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악의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흥하고 개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침체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대로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는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사단은 졸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여기 이제 있게 하고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우리 3명은 조금 떨어진 돌 덜진 만큼 그 위치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 한 바위 이제 그림 같은 그림을 표현한 거 보면 바위 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깨질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어서 예수님처럼 뭐 했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 기도하다가 보니까 졸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깨우십니다.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나랑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가서 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또 조금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자꾸 정신을 차리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아무 효능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에게 보내는 것은 342쪽에 혼수 상태와 우둔한 무관심 속에 이 이상 더 머물러 있지 말라. 그대들의 영혼의 운명을 불확실한 것에 내어 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온전히 주님 편에 섰는지 살펴보라. 자칫하면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신자,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 신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분부한 바를 몇 가지 실천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김을 받으나 그리스도인 품성에 요긴한 자질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잘 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달그락달그락한 뼈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많으나 핵심이 없고 이야기는 많으나 진실이 없고 설교는 많이 듣지만 감동을 못 느끼는 마음, 열심히 행동을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단은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해도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거나 생애를 개혁시키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로 깨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되돌아가는 것인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마음에 힘줄이 생기는 상태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펴면 가죽이 덮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성된 그 상태에 생기가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몸에 뭐가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없으면 생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사시나요? 회복될 거라 이런 희망으로 삽니다.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 확신 속에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희망의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없이 시작한들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초청하지 않는 한 그가 우리의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할 수 없다.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많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제약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많이 놓긴 합니다. 올무가 있어요. 그 제가 시골에 살 때 한 분이 이 어떤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양쪽 손목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잘하는 게 있는데 산에 가서 올무를 놔가지고 돼지를 잘 잡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분 이름을 이제 안 부르고 주먹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먹손 그러면 그분인지 다 압니다. 근데 그 주먹손을 가지고 가서 올무를 놓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식사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양손 주먹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서 끈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는 한쪽을 입으로 물고 이렇게 다 감습니다. 감아서 그 감겨진 것을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그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부족해 보여서 침체되고 낙담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그 상태에서 다시 뭔가를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을 잃어서 다른 사람보다 불행해 보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실망이 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건강 때문에 오늘 내가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다시 뭔가 도전할 수 있고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마귀가 능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막아야 한다. 내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함을 기억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기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열심히 11조를 내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면 생기 없는 그저 힘줄 생기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가 위험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는 듯이 보이고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때가 종종 있다. 생각 같아서는 앞에는 파멸이 촉박해오고 뒤에는 속박과 죽음이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모든 낙담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분명한 말씀, 나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비록 우리의 눈이 어둠을 뚫어볼 수 없고 차가운 파도를 우리의 발 언저리에서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야 한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보여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발 언저리에 차가운 바닷물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가면 그 명령 뒤에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진행하면 그 진행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는 일을 계속하면 그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플로리다 공대의 상어 전문가 토비 데일리 에리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어가 이제 바다에 가서 상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어가 이렇게 딱 눈앞에 있을 때 주눅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요. 주눅들거나 막 움츠러들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딱 상어를 이렇게 주시해서 조심하면서 그 상어를 이렇게 능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상어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그 사냥하려고 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근데 사람이 막 비명 지르고 그러면 아 이게 먹잇감이구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보면 항상 기회를 엿보는 동물이 상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상어가 딱 만나게 되면 그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상어의 이 수염을 잡고서 이렇게 놓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조심을 하면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여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유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이 상어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기는 상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신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어를 만나서 죽은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5%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뭐에 집착해 있어요? 5%. 그 5% 확률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암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을 산다고 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 병원의 수치입니다. 병원이 가르쳐주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수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이 제시하는 수치에서 자꾸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 일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수치에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희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 밑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사진을.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스케이팅을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이 상어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엿보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향한 아름다운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발그락다그락하는 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 낙담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